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Ach, scheiße, fällt hier noch rein und wird von den Schafen überrannt. Scheiße. Das ist der Bock, ne? Ja. Na gut, davor. Ah, scheiße. Hey, hey, hey. Scheiße.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질문할 게 나중에 있습니다. 한 번만 잘 보십시오.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찍은 겁니다. Ach, scheiße, fällt hier noch rein und wird von den Schafen überrannt. Scheiße. Das ist der Bock, ne? Ja. Na gut, davor. Ah, scheiße. Hey, hey, hey. Scheiße. 됐습니다. 몇 마리 양이 저 목자를 들이받은 줄 아세요? 처음 보시는 씬에는 여러 양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한 마리입니다. 양들 가운데 제일 등치가 크고 살이 찐 양입니다. 어느 분이 저거를 제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띄우면서 누가 목자 일이 쉽다고 했냐, 그런 질문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많은 것을 제게 생각해 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그 밭을 가꾸는데 밤에 잠을 잘 때 몰래 누가 와서 나쁜 씨,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알게 되는데, 분명히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알고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시면 양의 옷,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양들을 해친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양인지 일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확실하게 갈라져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같은 경우는 이리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리의 경우는 반드시 차단해가지고 그 이리를 쫓아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양을 탈을 쓴 옷을 입은 늑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이렇게 양인 척 들어와가지고 이리가 교회를 엄청나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잘 해놨는데, 밭 농사를 잘 했는데 하루아침에 숲속에서 멧돼지가 튀어나와가지고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인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이리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사랑장인 고린도 1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까지, 사탄 마귀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받아들이고 그 악을 사랑하는 건, 사탄 마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까 사탄 마귀를 받아들이고 용납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전도여행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파트너들, 그들을 일일이 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로마를 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들을 잘 받아주는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해서는 안 될, 교제는커녕 인사조차 나누면 안 될 그러한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헤어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 몇 가지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실수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가르침,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르침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교리를 거스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NIV에 보니까 여기 교훈을 거스려를 contrary라고, 대조적인 것을 가르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헤어지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과 다 교제하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잘 누가 할 때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맞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에 그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갖다가 경건하게 믿음이 자라도록 거룩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묶는데, 같이 함께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귀담아 들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사람을 잘 속입니다. 잘 가장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데 선수입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도 하는 일은 뭐냐면 목사하고 양하고 갈라지게 하고, 양과 양이 갈라지게 하고, 성도들이 갈라지게 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교훈을 거스려도 다툼을 일으키는데 선수가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깨는 거 이거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깨는 거 이거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 거치게 한다는 말이 헬라의 원어가 스캔달론에서 나온 말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 뭔지 아시죠?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를 막 얘기하면서 막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살핀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도 뭐냐니까 스코페인이라고, 스코페오에서 나름인데 스코피에서 나온 말이 영어가 뭐냐면 스코비예요. 스코프. 망원경 텔레스코프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observation을 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하는 걸 내가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양인지, 이 사람이 아니면은 양에 정말 옷만 입고 속은 일인지를 내가 가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 살피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전문가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만을 보고 계속 관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지폐라는 게 딱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보자마자 금방 파악한다고 합니다. 야, 이건 가짜구나라고 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모르면 교육자들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것 좀 다르다 그러면은 난 잘 모르면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있습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단 사상에 물들은 사람이거나 아주 이단과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다. 자유주의 교회 목사들은, 자유주의 교인들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내가 이해가 되는 건 안 믿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그럴 수가 없죠. 무슨 예수님이 동정녀에 어떻게 사람이 관계도 안 갖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 자기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건 안 믿고 예수님이 말한 말 가운데 아주 도덕적으로 착한 말들, 원수를 사랑을 하겠다, 이런 말만 믿습니다. 성경을 전체 다를 안 믿는 겁니다. 아니면 성경을 다르게 비꼬아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이지만 하나님에게 세 위, 세 인격체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속성상 원래 Godhead, 원래가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세 분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아닌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로만 믿는 거.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삼위일체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고 땅에 내려오셨을 때 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때 아들이고 우리 마음이 영으로 들어오면은 성령님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성령 하나님만 있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양태론이라고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형태가 다르게 되면서 형태 하나가 되면은 다른 분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 계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너무 중요한 고리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세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 거예요. 네. 하지만 세 분은 속성상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구원론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의인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그것만 가지고서는 네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3번만 시인해라. 그럼 너는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주문. 절에서 중들이 나무에비 탑을 관세음보살 주문 외우듯이 내가 예수 믿다고 이렇게 3번 고백하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당신이 구원받은 그 시간, 그 날짜를 모르면 당신 구원 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언제 정확하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신비스러운 걸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비성경적인 것이 비브리컬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자들을 잘 살펴서 이런 자들을 만나면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여기 떠나라는 말은 갈라서라 아니면은 쫓아내라 이래서 쫓아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피고 쫓아내라 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교,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 시켜라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별력이 없는 순진한 사람, 초신자들, 순진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야망,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채우는 사람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교도의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들을 보세요. 대표적인 케이스 문선명 씨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망과 부를 채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2월 목회 칼럼을 올해가 종교개혁이 되는 5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0일에 비텐베르그 로마 성당에다가 천주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 95가지를 지적을 해서 붙이고 논쟁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정도 조금 지난 다음에 1520년 6월 15일 날 교황 레오 10세가 공식적으로 교회 전체에다가 마르틴 루터를 출교시켰습니다. 출교시킬 때 마르틴 루터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주교회를 세우셨고 초대 교황 베드로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 교황들이 일구어 놓았고 그리고 이렇게 포도원처럼 해놓은 것을 이 한 마리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포도원을 쑥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출교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이 된 다음부터 얼마나 사치스럽게 했느냐 하면 그 교황이 갖고 있던 교회로 천주교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향락스러운 사치와 파티하는 데 다 써가지고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교황의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자리들 무슨 추기경 자리라든지 무슨 사제 자리든 무슨 자리가 빈 것도 있으면은 비딩을 하라고 해서 돈을 내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를 한 사람 세워야 되는데 돈 많이 내는 사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돈을 긁어 모았어요. 자리가 다 채워졌으면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돈 제일 많이 내는 사람한테 이 자리 줄 테니까 돈 내라고 한 거예요. 또 워낙 천주교회는 이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천주교회입니다. 왜?
구제하고 선을 행해야지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행을 하는데 그거 다 끊고 그런 나가는 돈까지 자기가 다 갖고 누리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면죄부, 그 유명한 면죄부, 종이 있는 것마다 다 해가지고 면죄부를 빨리 찍어라. 돈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끌어들이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천주교회입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누가 포도원을 허문 멧돼지입니까? 거꾸로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 생각만 맞추라고 요구를 하고 만약 안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 주위에서 나를 따르라 이래놓고서 안 따르면 그냥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경고 대상입니다. 경계 대상입니다. 의심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까? 오늘 성경 여기 18절을 보시면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교한 말, 아첨하는 말,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 아주 부드러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첨과 아부를 잘해서 그 사람 마음을 싹 잡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기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냥 덮어두고 넘겨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습니까? 라고 덮어두었다가는 나중에 큰 코를 다칩니다. 자그마한 불씨가 보이는데 에이, 괜찮겠지 스스로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그 불씨가 가라지들한테 붙어져 가지고 온 교회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 워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아주 너무 좋은 소식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잘 순종하는 훌륭한 고인이라는 것을 잘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받고 순종을 잘 해서 너무나 기쁜데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너희들이 미련해야 된다. 미련하게 굴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무지해서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 진짜 지폐를 잘 연구해서 금방 위조 지폐가 나타나면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아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딱 그런 모습이 말이 들리거나 그러면은 당장 그것들을 딱 구별해서 알아내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일인지를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불의나 비진리와 타협하여서 너를 더럽히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이미 12장에서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은 거짓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은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와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는 쳤지만 아직 꼬리가 꿈틀꿈틀 남아있어서 세상을 어렵게 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금방 얼마 안 있어서 완전히 꼬리까지 너희들 발 아래에서 밟히게 할 날이 곧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곧 온다라는 말씀.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전히 악한 사탄의 무리들은 다 종합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시 무적행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악한 사단과 마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듯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음의 능력 아래 사단 마귀는 완전히 망하게 될 날, 고통스러운 영원히 고통받을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죄를 지은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이거죠. 진리를 배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야 아담과 하와야 여기 있는 거 다 인조해야 된다. 모든 실과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주셨어요.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걸 네가 건드려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이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잘 그 말을 듣고 뱀을 잘 살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진리의 교훈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가르치고 다르구나라고 해서 이 뱀을 떠났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오늘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막 거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 들으면은 살피고 떠나라고 한 것처럼 뱀을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왜죠? 뱀이 아주 공교하고도 아첨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유혹시켰어요. 어떤 말이었죠? 아이, 하나님이 뭘 그랬니? 하나님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안 죽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아바는 말하면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그 말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교훈을 받고도 교회 안에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걸 볼 때에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의 말에 로마교회 교인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의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두란노 서원도 있었던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에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를 불러다 모아놓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입니다. 29절 31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그런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교훈을 퍼뜨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정말 그 말을 귀담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로부터 약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이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에베소 교회가 그 이후로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 왔는데 그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용납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들이 거짓된 걸 다 드러내가지고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꾸중했지만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밖으로서는 그 로마 제국의 그 권력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엄청 해서 막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니까. 근데 또 안으로는 또 이런 이단들, 이런 이상한 사상들, 성경과 다른 말씀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안팎 밖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잘 살펴서 아니구나 하는 걸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쫓아내버렸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펴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리들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조금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틈을 주어도 그 틈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킵니다. 여러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락빌에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신천지 무리가 들어와가지고 5, 60명이 한꺼번에 교회 어지럽히기로 한 다음에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면 다 알만한 교회. 우리 교회도 23년간 오면서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얼마 안 돼서 레마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우리 교회를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아채고 교인들이 알아채고 드러나니까 그냥 스스로 물러갔어요. 그 후에는 이 또 다락방을 쫓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조금 얼마 못 가서 그들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교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천주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회라는 교인들 가운데서는 천주교가 가르치는 대로 안 믿고 순수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고요. 장로라고 다 장로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교육자들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만큼은 정통신앙이고 정말 보수신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쳐준다고 할 때 배우셔야 됩니다. 1대1 양육반이든 제자훈련반이든 배우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 가서도 구역장들이 제가 가르쳐준 거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믿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다른 구역장이 다른 이야기한다. 빨리 저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칼에 칩니다. 제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건 곤란하지. 목사가 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딴 얘기에 어디서 감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건 곤란하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좀 초신자고 좀 성경 모르는 게 많아서 나는 좀 미성숙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제발 아무 설교나 듣지 마세요. 롯데 앞에 하나라 앞에 뭐 설교 쫙 있는데 아무거나 들고 가서 듣지 마시라 이게. 인터넷 들어가면 뭐 수많은 설교들 뜨잖아요.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면 들어도 괜찮아요. 이 목사 얘기하는 거, 이건 성경책 아니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들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럼. 좀 내가 아직도 미성숙하다 생각되면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거 자꾸 듣다 보면은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순전해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허물고 우리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우리의 공동체를 허무는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왔다. 만약 잘 살펴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동영상 제가 얼마나 잘 받는 관찰했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양이 살찌고 제일 큰 양이었어요. 저는 그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봅니다. 목살을 들이받았어요. 한 번만 받은 것도 아니야. 일어설리는 거 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크린 안 보이지만 또 받은 거 아세요? 3번 받았어요. 3번. 근데 이 양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머지 양들을 쫓아가요. 몰아요. 나머지 양들이 놀라가 다 도망가는 장면이었어요. 목사만 들이받는 게 아니라 양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순전한 양들만 모이는, 알곡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들리면은 즉각 여러분이 알아채서 쫓아내는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왜 화이트 드레스를 입죠? 순결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정통을 우리는 사수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비진리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물러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